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4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는 비본질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임에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에 감격한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경건 생활을 통하여 내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같은 본질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주 빛나게 지켜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그러면 행위입니다. 율법은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상황에 의하면 같은 율법사인데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으로 요약해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를 행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다, 순종에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또 그냥 수긍하는 것, 지적인 동의,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됐어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더 새로운 것을 찾을 게 없습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응답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의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엄청난 어떤 그 수사를 동원해서 복음을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을 어떻게 삶에 녹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숙제, 평생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하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를 경멸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정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죽살나게 맞고 피도 흘리고 거의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 곁에 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서 반대로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또 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도 역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역시 이 레위 사람도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게 태워다가 여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잘 치료해 주시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상처 입은 유대인을 돌봐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들려주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요구한 것은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이웃을 찾기보다는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웃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면 됩니다. 특별히 정말 강도 만난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정말 슬픔을 발산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강도 만난 자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강도를 만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피 흘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같은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죠? 여기 보니까 마르다의 집에 갑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하고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답답하니까 할 일도 많은데 중요한 손님 모셔놓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좀 책망해주고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다 이릅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쩌면 비본질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두말할 것 없고요. 그 같은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거고요.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본질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죠, 전도. 이것은 본질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비본질과 본질 잘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